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우리는 고난주간만큼 부활도 기념하며 기억하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고기를 잡으러 갔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셨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죄책으로 무너졌던 베드로에게 다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죠. 손가락을 못자국과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했던 도마도 예수님은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직접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심으로 연약한 그 믿음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도 여느 제자들과 다름없이 예수님의 죽음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여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가는 거리는 한 11km 정도 됩니다. 대화를 하면서 걸어가는 것이니 대략 한두 시간, 더 많게는 3시간까지 걸렸을 겁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했습니다. 여기서 문의했다라는 말은 논쟁하고 토론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얼마 전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예수님의 그 소식에 대해 자신들의 느낌을 서로 나누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가다서다를 반복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 곁으로 예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들의 눈은 가리워져 있었기에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른 척 하시며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느냐고 물어보셨고,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경험한 그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에 굉장히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분을 선지자로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들이 그분이 정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그 떠도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할 때까지 예수님은 듣고만 계셨습니다. 두 제자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이 예수님인 것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알고 있고 경험한 바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단순히 지난 며칠간의 사건이 아니라 더 오래된 역사인 그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의미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풀어내려고 했을 때 처음에 그들은 뭘 저렇게 오래된 이야기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래된 성경의 이야기가 자신들의 삶의 현장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들으면서 예루살렘에 벌어졌던 그 일, 그리고 여자들의 말의 진상까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달콤했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군지 모르지만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 사내에게 강권하여 자신들과 함께 머물면서 더 들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식사를 초대한 사람들은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떡을 집어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그 순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이 5일간의 사건들을 해석해 주셨던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부활을 몸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죽고 난 뒤에 하늘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연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부활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고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되돌아오는 것, 그리고 엠마오에서 머물러 식사를 하는 것은 그들이 특별히 만든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거룩한 종교적 의식을 담은 식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배가 고팠고 그래서 먹었던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친히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 자리가 일상적인 식사가 아니라 부활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두 가지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두 제자들은 자신들이 따르던 스승의 죽음, 그로 인해 혼란스러움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뒤에는 여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그 소리에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스러움과 두려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모든 일이 무엇을 통해 이해되기 시작합니까? 성경입니다. 주님이 풀어주시는 성경을 통해 자신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해석되기 시작된 겁니다. 성경이 가장 오래되고 낡고 낡은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 모든 말씀들이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일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들은 너무나도 놀라웠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더 누리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그 부활 생명을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고 싶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이 장면, 꼭 천국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저 천국에서 일어날 그 일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성경이 해석됨으로 경험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폭력적인 일과 그리고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때 믿는 자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변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수많은 메시지를 분별함으로 주님이 주신 그 부활 생명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부활 생명을 지금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일상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부활은 분명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고 놀라운 표적이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은 제자들의 일상 가운데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초대했지만 예수님이 친히 그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실 때에 그 현장은 반복적이고 의미 없는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부활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식사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취하시고 축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늘 반복적인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뿐만 아니라 출근길과 퇴근길, 또 직장에서의, 사업장에서의 그 자리에 예수님은 당신을 초대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홀로 일을 감당하는 부엌과 집안 곳곳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초대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친히 우리의 일상을 취하시고 축복하시며 함께 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우리의 일상에서 더 누리고 싶어서, 묵상하고 싶어서 우리 한 주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도 아니고 부활 주간 특별 저녁 집회로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이 주신 부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다면 그 자리가 바로 부활 생명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일상의 주인 되어주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초대하기만 한다면 반복적이고 의미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일상까지도 부활을 경험하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오늘 하루 동안 매 순간 주님을 초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그 현장에서 부활 생명을 누리시는 특별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